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사함 받았고 은혜 속에 평강을 얻었고 은혜 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고요. 은혜가 있기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또 고난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은총 축복을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구원받은 거, 병 고침 받은 거, 또 기도 응답 받은 거, 뭐 형통의 복, 질병에서 치료받고 다 은혜라고 그래요. 야,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 와요. 하느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불효막심하다, 그리고 또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있잖아요. 아멘 좀 해요. 저는 참 목회를 44년 하면서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냥 지우 아루 못 갈 만한 우상단지로 꽉 차 있던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직분까지 받았더니 나중에 배신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배신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지만, 또 이 땅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저버려서도 안 되고, 또 교회의 은혜도 저버려서 안 되고, 또 주의 종과의 사이에도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이 불효하는 이유를 보세요. 99가지 잘해준 것 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한 가지 마음에 안 들 때 불효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인간관계 똑같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은혜를 입은 자여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나는 성경 창세기부터 강해 설교하면서 막 와닿는 교훈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순간 가지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뭘 미래를 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 즉석에서 깨닫게, 즉석에서 하나님이 징벌도 주기도 하고 즉석에서 하나님이 축복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손이 잘 되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반대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정말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인내해야 된다. 그게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얻어지는 결론입니다. 아멘 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답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나오죠. 첫 번째가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1절로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또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애꿎은 기도를 들으시고, 애끓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과의
그 부서진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본문 1절로 3절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깎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혼자 올라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십계명 받을 때는 그냥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죠. 그러죠? 가서 기도하고 내려온 사이에 누구와 더불어 아론과 더불어 백성들이 금 우상을 만들고 그게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죠?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걸 갈아서 먹이고, 이 기억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긍휼을 또 베푸셔서 모세에게 이제는 너 혼자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에다가 내가 말씀을 새겨줄 테니까 해서 돌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세는 두 돌판을 만들어서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다고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6절로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그러나 또 거기 뒤에 또 읽어봐야 돼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다시 영접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온유하고 자비로우시고 말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벌써 초전박살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급히 모세는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 감사하여 경배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또 회개하며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간절히 또한 기도를 드려요. 이게 뭐 주의 종에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속상하고 그냥 때려 부숴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저들을 또 예수님 같이 스데반 집사님 같이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하시죠? 그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범사에 감사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 번째가 본문 10절로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만 따르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10절로 1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아무리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도 이 적을 베풀어서 승리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10절로 11절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잘 들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짝짝꿍대지 말고, 그만해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이게 12절로 17절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14절에 그 이유가 또 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적으로.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읽어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점적인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고 또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배운 거지요. 십계명 가운데서 십계명 아시죠? 거기에 보서 십계명을 쭉 20장에서 얘기하면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3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투는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은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에요. 나만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 나만.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나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교회 열심히 섬기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충성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잘 받들으면요, 시기 질투가 나서 막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다 보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게 돼 있고 또 왕따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또 목사하고도 달라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뭐 행패를 부리고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해도 너희들은 아무 해가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고 또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간음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 번째 답입니다. 본문 18절로 26절이죠. 생애 전체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온전히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자, 오늘 뭐라 했어요? 무교절, 칠칠절 혹은 수장절, 안식일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무교절은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아시죠, 여러분? 온전히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유월이 뭐예요? 넘어갔다. 장자 죽는 재앙 속에서 넘어갔다. 자기 백성들을 안 죽고 넘어갔다. 아멘 좀 하세요. 넘어갔다. 유월이요. 그게 구원받게 해줬다. 그게 구원,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로 지키는 절기죠. 구원의 감격으로 지키는 절기다. 그때 살아난 짐승과 사람의 초태생은 아시죠? 장자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헌신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7절 있죠.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요.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도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다. 또 하나 무슨 절? 수장절.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장막이 뭔지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뭘 치고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장막에서 거하던 일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예요.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매년 3번 다 지키라고 하셨어요.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국방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본문 24절이에요.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라 한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희들 살았지 않느냐. 그 사는 것을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도 예배 드리는 게 다 그거예요. 금요 철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 맡겨달라고 소원기도, 이렇게 하는 것. 그동안은 국방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나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겠다,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겠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망할 것 같죠? 시간 버리니까 손해볼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뭐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게 하고, 애들에게 수학, 문제, 미적분, 방정식 뭐 이런 거 몇 개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에 감격스러워 절기,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국방을 지켜주겠다 하는 말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붙들고 계시겠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언젠가 그렇게 말했죠. 목사가 교회를 비지만 부흥회는 매주 나가. 코로나 전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양물이나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을 지키라. 내가 부흥회 가는 그 교회도 주님의 양이고요, 든든한 교회는 장양희 목사에게 위탁을 했지만, 위탁한 주님의 양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또 주님의 양을 돌보러 갈 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양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고 있다. 나는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요. 아멘 해봐요. 그게 더 큰 축복이 오는 거죠. 깨달으면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부흥회 가서도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어제 연수원에 가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 저기 저녁에요, 산에 이렇게 등산 올라가니까요, 조금만 여러분 한 5분만 올라가다가 쉬운 사람 많죠.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능선이에요. 능선 도로같이 쫙 나 있어. 오른쪽 왼쪽 동네가 다 가는 길이 있는데, 야, 연세 많은 할아버지들도 지팡이 들고 올라와서 등산하더라고요. 공기가 너무 좋고, 다 사람 많지 않지만 거기서 자말은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수능 학생들 제 핸드폰에 다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해주고, 아멘 좀 해봐요. 꼭 그제도요, 기도해주고요. 시험 볼 때 축복해달라고.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은 또 저녁 늦게 제가 전화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는 사람은 전화하고 안 되면 부모에게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권면하고 시험 잘 보라고 하고 격려해주고, 목사가 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단에서요 실방송으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인도했고요, 기도했고요. 깨달으면 아멘. 기도하러 오는 사람의 몇 명이 어떤 뭐 한 명이고 두 명이고 100명이고 숫자가 뭐 중요해요. 한 생명이 전화보다 귀한, 그분이 귀한 거예요. 와서 성전에 없어져서 하나님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 그래서 그래도 뒤에서 음료수에도 갖다 놓고 마시면서 기도하게 하고, 교회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내가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다가 나중에 아이쿠 하고 코 다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킬 동안은 내가 국방을 책임져 주겠다. 아멘 하십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 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 예물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하느냐? 네 번째입니다. 본문 27절로 35절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본문 28절에 보니까 부족한 사람도 저도 뭐 많이는 안 했어도 금식을 40일을 한 3번을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이 금식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모세를 또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도 알게 돼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음을 28절에 나와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2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마치고 언약의 2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을 봅니다. 모세의 얼굴 어떻게 하면 변화되느냐 하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은 어떠하느냐?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면서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교만이 더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간다?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있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행 심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뭔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